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어서 10절에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보다 살겠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실 박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는데 어느 아시는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다고 그러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나 뵙죠 했더니 이 박찬수 선교사님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마나 그 아프리카 고생을 했든지 나는 거기다 된 백인이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초췌함. 그리고 그 옷을, 요새는 옷이 얼마나 많아서 막 버리는 시대잖아. 내가 선교 갔을 때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영어를 펄백하게 잘하는지 온 대중이 이제 감동을 받. 내 말은 시원찮아도 이 통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놀란 거는요, 머리털하고 눈알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아. 새까만 반짝반짝하는 어른의 애나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울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놀랬고, 그냥 학교, 형무소, 경찰서, 감방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직에 다 사면 그이들이 이분 말 한마디만 무조건 오케이 문 열어줘요. 형무소를 누가 문 열어주고 경찰서를 누가 문 열어줘요.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진실로 애쓰고 고생하는 분이라고 존경해야죠. 뭐 존경하더라고. 그래서 날 가자마자 첫날요,
아프리카 난생 처음 가는데 하루에 6번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날 끌고 다니면서. 내가 놀랬지만은요, 거기서 내가 충격받은 거는 남는 시간을 놀지를 않아요. 어디를 뭐 한지 알아요? 축구 정도를 가요. 축구 정도. 축구 정도가 뭔지 알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그 나라의 제일 고급이 강냉이 갈아가지고 하는 강냉이 쌀이야. 강냉이 쌀이근데 그걸 요만큼 한 봉투에 얼마짜린가 봐요. 절대 그냥 안 가고 한 집이라도 그걸 갖다 주면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 받겠다 했고, 나 그래서 거기 황금어장이라고. 절대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교회 안 나가. 우리 한국 사람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불교 믿어. 이러고잖아요. 전도지 하나를 탁 버리는 사람도 없고, 다 들으라고 문 열어주고, 쇠똥집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고대강길 같은 덕수궁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를 가서 일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자기 막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병 나가서 들어놓아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도 그냥 예수 복음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함석집에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몇 군데 댕겼지만요, 그날 가는 거는 함석이 아주 녹이 슬어서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2개만 있고 창문도 없어. 바닥은 흙바닥이야. 근데 1인용 텐트를 몇 개를 가져가더라고. 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다 자게 하려고. 하나 우리를 재울 집이 없는 거예요. 소똥집에서. 근데 거기 가서 천막을 치고 몇 개를 한 4개인가 치고서 그 안에서 잤어요. 자다가 나니까 아침이 되는데 막 땅바닥에서 내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막 화장실이 급한데 100m나 넘어요. 거기에 기어가다 10m 가다 오줌을 싸겠더라고. 그래 같이 한 성교사 보고 아이고 나 죽겠어 제발 좀 나 좀 도와줘 하긴. 아이고 그이도 그 엄마 같고 할머니 같은 게 날 깡통 하나 갖다 줘서 미안하지만 함석이라도 성전이잖아, 그지? 성전 안에서요 쏴 하고 깡통에도 오줌 쌌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던지. 내가 그 함석집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성전 하나 짓고 죽게 해달라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딱 한국에 오니까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허무나에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 그 손에만 쥐어지면 이 돈이 100% 성전 짓는 데 간다고. 또 어디서 이초동 목사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띄어먹은 11조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허복나이 주라 그러더래.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에서 그래 1100만 원을 부산에 있는 그 우간다 쪽에다 2000개 넘는 교회를 지은 그 목사님 교회 부산 비전교회예요.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한테 소식을 그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많아서 왜 그런 게 그 양반이 혼자서 그 다 지은 거래. 지다만 교회 7년 8년 만에 벽돌 몇 개 하다 만교회 아유 그런 교회는 다 소문만 들으면 가서 집 지어준대요. 우리가 주에 일 조금씩 한 것 같고 설치면서 자랑하면서 뽐내지 말자는 거지. 나는 맡으니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나같이 주에 일 안 한 사람 없더라고. 야,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가운데 진실과 정직히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좀 교회에서 했다고 꼴값 들고 육값으로 나가지 말자는 거지. 나는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은혜를 끼치러 가고 복음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부끄럽고 많이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는요,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다. 거기 약속했잖아. 그거 붙잡고 함석집 붙잡고 한국에 도착해도 바로 그 다음날 주잖아요. 1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또 부산 그 비전교회 집회 가는데 미국에서 또 3000불 주겠어. 그거 갖다가 맞아 교회 치는 거 모자란 거 하라고 가지고 가는데 차 키던 거는데 누가 $10,000 $10,000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몇 달 만에 교회 2개가 되잖아요. 마음만 먹고 진실성 있고 가시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100% 놀란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3년에 갔으니까 그때가 84
몇 살이나 84살 때 같아. 내가 84살 때 갔는데 이 박찬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84살에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4살에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좀 굵어서 배가 아팠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탁하지 보니까 자기 몸에 아주 골뱅이 들은 거야. 너무너무 헌신하기 때문에. 우린 한국의 목사님들 너무 아주 천하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최고급 얼마나 멋진 자동차도 얼마나 수도 없이 바꿔지키냐고. 나는 마사이족 사는 데를 가자고 그러길래 갔어요. 작년에. 갔는데 7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왕복 14시간인가 걸린대. 나는 길도 그런 길도 처음 봐서 그 사람들은요. 삽 하나도 들지 않는 모양이야. 말이 비포장길이지 비포장길이 아니라 푹 들어갔다 푹 나왔다는 기절 전분하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 남자 목사님들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한 7사람이 간 것 같아. 가는데 막 갈 때 뭐 늘 그래 다른 사람 괜찮지만 한국에서 나랑 처음 간 윤유한 목사님이란 분은요 얼마나 놀래고 힘들고 놀래가지고 차원일을 해서 막 오다가 중간에 내서 엎드려 토하고 난리 났잖아. 근데 나는 너무너무 신나고 저거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나는 너무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노인네가 왜 이러네. 나는 너무 기분 좋고 재미있어. 천한 인생은 귀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시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거기 가니까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갔었어요.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왜 내가 귀하다느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다 선교사가 아니야. 도둑놈 도둑년들이 많더라고. 선교에 받아가지고 지주머니 다 집어넣고 이거 안 나가. 선교제는 절대 전달되지를 않아.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 후에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한테도 접었더니 그냥 입맛 뽑겠다고 말더라고. 근데 내가 달러를 가져가잖아요. 그 즉석에서 내 앞에서 이 사모님 되는 선교사님이 은행에 바로 가서 그걸 몽땅 그 나라 돈으로 바꿔와요. 바꿔오는데 이 봉투를요 수십 개를 가지고 와요. 수십 개를 가져가서는 장학금 1, 2, 3등 학교 교복이 없어서 그 나라는 입학금은 그냥 되는데 교복이 없으면 입학을 안 시켜줘. 교복 없는 아이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교복값 다 넣고 그 내 보는 자리에서 가져간 돈을 다 넣어. 그리고 내 손으로 그들에게 직접 주게 해. 우리는 너무 은큼하게 살았다고. 야, 너무 치사하게 살고 너무 도둑놈이고 갔다 오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내가 이제 88세나 됐으니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로 살자. 사람답게 좀 살자. 우리가 안 보는 곳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렇게 진실과 정직히 청춘을 다 바치고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나는요. 여러분 80 넘은 노인네가 미국에서 여기까지도 20몇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날부터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행기를 하여튼 갈아타는 것까지 해서 20시간 넘게 가잖아요. 그날부터 그냥 집회를 나가잖아요. 왜? 그 현지에서 수고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빠져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사모님이 나도 아프리카 좀 가고 싶다 그래 가자 그랬어. 갔더니 가는 나라도 눈이 퀭 해가지고 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아니 인천공항에서부터 그 게이트 나가는 데까지 타는 데까지 탑승하는 데까지 좀 길었어. 가면서 해롱해롱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항이 뭐니? 공항이 멀지 국제공항이니까. 그거 가가지고는 첫날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고 첫날에 막 그냥 집회 나가니까 왜 오는 날 쉬지도 바로 가느냐 그랬어요. 아이고 뭐 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했더니 사모님 피곤하면 쉬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따라오더라고. 눈이 퀭 해가지고 갔다 와서도 뭐 열흘 숨어나 알았대요. 나는 그 다음날부터 부흥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짱돌배기 같이 나를 유식하고 귀하신 분이나 다 그래서 알지. 나 같은 천한 인생은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노가다 십장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귀하신 몸이 아니니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러더라.
이 천한 몸을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기 며칠 전에 된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 입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는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안 주면 뭐 내가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이게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 여기 있고. 감사한 거 많아요. 모두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잖아요. 대교회 목사님들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지. 내가 용산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 다니고 하루 저녁 전신 예배요. 용산에서 여러분 가봤어요. 제일 십자가 높은 거 100m가 넘더라고. 왜 십자가 높은 거. 나 그런 교회도 처음 봤어. 그런 교회에서 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검은 치마 저고리 입고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고 누가 떠준 검은 쇼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기어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날 보고 7시 예배인데 6시 한 20분까지 오라 그래. 왜 그러시냐 하니까는 좀 만나겠대. 나는 사전에 누가 만나지 않아서 싫거든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려고 하다 어쨌든 갔어요. 가서 딱 가는데 교회 십자가부터 날 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교회 문을 들겠더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싸늘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무적이야?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되잖아. 왜 기계야? 왜 이렇게 살벌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저 목사님 좀 만나 뵈러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왜? 그냥 만나 뵈려고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 그럼 가서 앉아 계세요. 단칼에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기어 들어가가지고는 저 구석에 앉아서 현실교회를 피부에 늦게 오도록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7시 한 10분 전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밖에 뭐 어떤 소리 나서 들으니까 어이 참 이렇게 약속 안 지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러나 보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 찾아온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슬슬 기어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허전도사님입니까? 예. 왜 시간 안 지킵니까? 그럼 내가 옛날 같아서는 자가요. 나 나가라 했어요. 이럴 인간이거든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발발발 떨어. 내 주댕이가 뭔 말만 하면 자기는 이제 작살나잖아. 나 그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 옆에서 막 창백해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지켰네요. 외모 너무 꾸미지 말자고. 남의 눈에 위신 때문에 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으면은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오늘 여기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재림과 심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그러셨거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새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예언자들이 굉장하던데요. 우리는 천하 태평을 누리고 있는데요. 나는 이 말씀 주님께서 날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래. 복받아라. 11조 내고 헌금 많이 내면 복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천국은 뭐 대신랑이 가는 거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전투다. 싸우자. 죽자. 나 죽고 너 살아. 이런 마음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좀.
그런 말만 해라 뭐. 이런 소리 이런 개소리 안 들어 나는. 주님이 하라는 말은 내가 뭐가지가 열정하게 나도 하는 거지. 날 보고 이런 저런 사람 많아. 그런 말 하게 되면은 복음의 길이 막히니까 그런 말을 빼고 저런 말만 하래.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을 귀하게 여기거든. 권세 명예 앞에 발발발 떨고 앉았거든. 돈 앞에는 다 기가 죽어버려. 판사들이 다 돈 앞에 넘어가 버리잖아. 헌법재판소 다 작살내야 내가 국회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그런 말을 못해? 뭐 때문에? 뭐 죽을까봐. 개 같은 것들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직분 맡은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본다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직분을 가졌으면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몰라. 지금 나라가 5분 전이 완전히 작살나기 직전에 있는데도 이 다급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암만 자유민주주의고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 권세, 이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가 못해. 큰 소리 빵빵 쳐도 하나는 둘러엎으려면 하루아침에 둘러엎고 우리가 청춘과 뭐 청춘 같은 아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 오라면 하루아침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그 한 번에 건방진 소리 못하는 거지. 나라가 곧 나요. 나라가 곧 내 가족이고 나라가 곧 내 교회인데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으면 나라 없는 나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를 우리는 절대 복종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생명이 오늘로 끝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인간 권세 앞에 아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세력을 절대 지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 친다 했는데 어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도울 수 있겠냐고요. 나는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도쿄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자기 오빠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나를 불러서 붕괴를 했어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지금은 유튜브지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돌아가면 보이는 거. 그걸 보고서 보니까는 까만치만 흰 저고리에 최자실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가 있을 그때에 여자 강사, 여자 목사도 없었거니와 여자 강사 이렇게 촌수는 여자가 처음 봤거든. 방방에서 뛰니까 놀래가지고 은혜 받는 건 둘째고 우선 볼 거 있어. 볼만해. 그래서 날 초청했어요. 그래 갔더니요 동경바닥에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동경에다 집회를 왔네. 일본 열대에 내가 집회를 왔네. 얼마나 하나님 금식시키다고. 우리나라는 요 귀신이 몇 개나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일 작게는 10개야 귀신이. 청각귀신, 처녀귀신, 몽당귀신, 굴뚝귀신, 부엌귀신, 부뚜막귀신, 그 다음 변속관 귀신. 모아봤자 그거한테. 일본은 귀신이 얼마인지 알아? 800만. 8만도 아니고 800만 귀신이야. 거기는 발에 밟히는 게 귀신이야. 길바닥에 가다도 이렇게 중국집처럼 빨간 커튼 내는 데는 귀신 있는 집이요. 화롯불을 365일 켜놓고 밤낮 향을 피우고 들어가서 이래요. 전부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 귀신 덩어리 있는 일본에 내가 집회를 갔으니 내가 보통 해서 되겠어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주여 일본에 갑니다. 막 기도를 하고 내 나름대로 꼴값을 떨었는데 딱 하니 가기 전날에 막 벌떼가 와가지고 나를 쏴가지고는요 막 이 주대가 이렇게 되면서 다 부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강제로 실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일주일 입원해야 된대요. 입원 안 하고는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래가니까는 나이도 안 많은 여자가 뭐 이렇게 고집을 쓴다고 하면서 먹을 약하고 바를 약만 주셔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김포에서야 일본 가는 걸 탔기 때문에 김포에 부근에 잠에서 주여 일본에 난생 처음으로 발걸음 뛰는데 이
벌떼가 와서 쑤셔나서 엉망진창이 됐사오니 하나님 보기도 별로 안 좋거들랑 오늘 밤 잠자는 동안에 이 부기가 다 빠지고 이 주둥이 다 우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떠서 거울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에요 싹 다 내려앉고 이 입도 다 이거 한쪽 눈만 좀 이리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시험했습니다. 능력 발동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딱 내니까는 날 공항에 모두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점심 식사를 먹여놓고 하는 말이 이제는 집회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무리하지만 초청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집회 장소가 시원찮네요. 뭐 집회 장소 보고 밤니까 복음 전하러 오는 거지. 그래도요 술집이래. 가봤더니 카라오케 집이더라고. 이 뒤에 술병이 다 꽂혀 있어. 그 전날 12시까지 술을 얼마나 팔아쳐먹었는지 방 안에 술 냄새가 꽉 찼어. 나는 벌써 들어가면서 취해요.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고 난데 야 카라오케에 술집 마담들이 40명이야. 미스 코리아 같은 건 거기 다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딱 가서 설교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사회 보는 사람 딱 마치고 나한테 이제 인계를 했어요. 딱 보니까 저 뒤에 일본 남자 하나가 일본 남자들은 옛날에는 지금 이래요. 일본 남자뿐만 아니야. 아주 교만한 사람들 꼭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 가만 보니까 여집에서 여자가 뭐라고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통역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본 남자구나 싶어서 주여 이번에 저 한 영혼만 구원하면은 일본 바닥에 뒤집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말하다 말고 저 뒤에 계신 남자 어른 일본 분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렇대.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저는 일본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뿌리가 어디죠? 뿌리? 조상이 어디냐고요? 대답을 안 해. 내가 대답할까요? 선생님이 일본인 뿌리는 한국입니다. 일본인 조상은 한국입니다. 백제 황실에서부터 여기서 일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자의 일본 천황이 뭐라고 말했지? 내 조상은 백제라고. 일본이 발가락 뒤집혔잖아. 그거 아세요? 무표정은 여러분도 보통 일이 아니야. 복음은 전투예요. 나 죽을 마음 안 가지만 섣불로 싸돌아 댕기질 않아요. 오늘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댕겨. 내일 안 산다 이런 마음으로 댕기지. 뭐 환영받아 뭐 환영을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잖아요. 20살 처녀의 몸으로 66년간 이 길을 걸어왔을 때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설교를 사람도 아니요. 은사가 많음도 아니야. 그냥 전도자예요. 복음의 소중성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 아주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절대 양보한다든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 내가 개차반이 돼도 뭐 똥걸레가 돼도 은혜만 되면 뭔 소리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가 좀 거칠고 좀 치사하지. 오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뿌리를 바로 하세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조상입니다. 아직도 선생님이 나를 볼 때 조선진입니까? 아직도 우리야 당신의 속국같이 보입니까? 이번에 일본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기절초풍을 했대잖아. 밤낮 초가집에만 살고 뭐 똥뚜간도 뭐 같은데 그렇게만 가르쳐놨는데 와서 보니 자기 일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멋져요. 놀래서 나가 자빠졌다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아직도 조선진입니까? 아직도 당신의 속국입니까? 아직도 후진국으로 보입니까? 옛날에 떨어질 원자폭탄은
일본 생명을 앗아가고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폭탄이라고. 이 하나 맞는 사람마다 그때 원자폭탄 맞은 사람 다 죽었지만은 이 말씀의 폭탄을 제대로 맞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만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할 줄 모르지만은 일본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는 일본 학교 댕긴 일도 없고 일본말 배운 일도 없지만은 우리 오빠 사형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일본 노래 하나를 가르쳐줘서 내가 5살 때 배운 일본 노래인데 지금 저기 일본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를게. 노래가 박자가 틀린지 곡자가 틀린지 발음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이랬더니 깜짝 놀래. 유이약게 고약게 대희가 구레대 야만노 데라노 카네 가나르 오테테 츠나 이데미나 가예로 가라서 또 이쇼니 가예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 가라와 마루이 오키나 오츠기 사마 고도리가 윤메 오미루 코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긴노시. 이게 뭔 노래인가 하니 어린아이들 손에 손잡고 뒷동산에 올라가 놀다가 하늘에 은빛별이 반짝거릴 때 까마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래거든요. 그 노래 했더니 그 양반이 비긋이 웃더라고. 근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얼른 제일 먼저 나와서 나한테 완전히 36각도로 들어라면서 센세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조상을 알게 해줘서. 복음은 전투야. 누구 비유 맞추러 안 댕겨. 내가 여기 누구 기분 나쁠까 말 골라 하지 않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잘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나로 더불어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죄인인데 단 예수님이 내가 원함도 아닌데도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 딱 잡아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고 땡겨서 오늘날까지 붙으시고 이끌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죠? 깨닫는 거지. 열매는 뭐지요? 다듬는 거요. 고치는 거. 달라지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은 밤낮 부른데 밤낮 헌 사람이잖아. 안 변해지잖아. 위치, 위신, 자존심, 그냥 그대로 갖고 있잖아. 교회는 댕기는 교인이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 교인이지 성도가 돼야 되고 자녀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잖아요. 뿔따고 나가면 나가고 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성도는 여기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잖아. 홍은표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몸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 뭔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왜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들락날락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뿔따구를 내? 왜 사건을 만들어? 믿음이 늙어갔기 때문이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늙어가면 안 되지.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자기 위치와 자기 권위를 너무 내세우면요 자라나는 게 아니라 늙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낳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얘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 오는 시간까지 66년을 이 걸어온 걸음이 낭패와 절망, 실수와 모순, 죄와 악, 위선과 거짓, 그 하나도 나와 해당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철저히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면서 얼마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지. 저 천국에는 열리는 문이지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응?
명예 권세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했다가 문제 아니고 철저히 회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며 찬송 부르며 울 줄 알고 성경 보면서 울 줄 알고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이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요. 응? 한국에 오니까요 통기타 하나만 걸고 다니도 다 선교사더라고. 웬 선교사가 많은지 발길이 쳐있는 게 선교사더라고. 어찌 감히 그 선교사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케냐 가서 아프리카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 보니까요 나를 선교사님 목사 수를 하나도 안 받으라고 도망다니니까는 나를 선교사를 총리해서 임명을 해서 너 그냥 부흥회만 댕긴 게 아니고 선교를 조금 댕기니까 선교사라고 해줬지만요. 야, 저 현지에 가서 수고하는 분들 보니까는 나는 똥강아지도 아니더라고. 똥강아지도 아니야. 진짜 선교사지. 우린 정말 양심이 따고 와서 선교사를 소리 못 듣겠더라고. 근데 간 데마다 선교사래. 자기가 선교사래. 그래서 내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응?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고 이 시간까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믿음 없이 살기도 하고 주님 멀리 떠나기도 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도 현재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 오게 한 것은 내 자유보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워야 되겠다는 말이지. 왜?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너희를 막 칭찬하고 드러낸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들이 믿음이 늙지 않았고 자라가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 중에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뎠다는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대. 요새 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졌잖아. 누가 죽었는지 알아요 뭐? 왜 전화들 여러분 여기서 다 마음으로 손들어봐.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는데? 자기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는데 지가 뭐 컴퓨터나 된다고 다 외워 남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길래 나한테 전화했겠나 생각해야지. 받아야지. 나는 미국에 쏘리는 거 어디 세계 만방에서 전화가 아무리 해도 밤 1시 2시도 그냥 받아. 뭔 사건이 있길래 엄마는 힘들길래 이 밤중에 나한테 전화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행편까지 어려운 사람들도 하지만은 내가 못하면 제3자라도 속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모두 계산이 빨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는 거는 뭐냐?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표에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 교회나 연단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시험이 왜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을 받게 안 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쌀이 나락에 아무리 잘 익어서 뭐래 저기 방앗간에 가서 옛날에는 탈곡기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냥 쇠붙이가 바락 돌아가면요 제일 덜 익은 게 흔들던 게 제일 먼저 작살 나잖아. 그리고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껍데기가 뺏기잖아. 근데 암만 들어갔다 나와도 죽어도 안 뺏기지는 건 뉘야 뉘. 너무 잘 익어서 꼴값 들어가지고는 안 빠져, 안 뺏겨져. 밥할 때도 옛날에는 석발기가 없어서 밥에 뉘가 몇 개씩 들어가요. 그럼 밥 먹을 때 아무리 인색하고 아주 알뜰한 사람도 밥 먹을 때 뉘를 까먹는 거 봤어요? 끄집어내죠. 밥그릇까지는 올라가는데 끄집어내는 거야.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그랬잖아. 나는 회개케야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풀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망을 땅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막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자기 타당마던 교회예요. 교회에서 왜 환난과 시험이 있게 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게 알곡 만든다라고. 알곡 찾느라고. 이래도 네가 견딜래?
이래서 내가 해볼래? 안 꺾어질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이고 세계적이고 유명한 부흥가더라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양떼, 그 목사님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양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잖아.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를 예수님이 그랬잖아. 부활하고 시에 베드로 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은 먹여야 돼. 어리가 철없는 걸 갖다 후달게 치면 안 된다 이거지. 상처받아서. 그 다음에 좀 철다선이 들었는데 꼴값 떨고 까불고 못되게 놀면 쳐라. 때려 패라가 아니야. 바로 가르쳐라. 경계함에 경치감에 구원하라. 그러려면은 이 성도들이 목자를 볼 때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이런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 아주 삶아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거지. 힘들어.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부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흥사 나 같은 거는 가짜야. 진실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아까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의사들이 자기 모든 걸 내놓고 그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린다고. 글쎄 여러분 교회 헌금 얼마 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감사금 제일 많이 하고 이런 말 하지 마라. 너무 유치해. 자기 남편이 오늘 내일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케냐 교회시라고 만불을 바꿔가지고 올 정도면은 돈이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넉넉한 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낯장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예수님의 사람이다 싶어. 금전은 인격의 쇼품이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씀씀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는데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 있고 영체의 구원이 있는데 영체의 구원에는 부활체가 있고 신령체가 있어요. 육체의 구원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한다.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은 생명, 목숨 구원받는 사람인데요. 다시 말하면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살려줬을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서 그 피가 마음속에 보혈을 상징하는 표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자기 어떤 생명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연고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간담에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럴 말 할 정도로 여러분 장로도 집사도 아니잖아.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이방인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우리 모든 백성 너희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 그러니 이 땅은 너희 것이니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도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나를 선대하여 뭐라 그랬지? 내 아비집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 얼마나 범위를 크게 했는지 몰라. 기생이 애미도 모른다 하잖아. 그런데 먼저 나의 부모를 돌봐달라고. 우리 여기 기생도 아닌데 부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요새 부모 아는 사람 없어. 양로원에 다 쳐집어 넣고 요양원에 다 갖다 쳐놓지.
나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힘부림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육체 구원은 목숨 구원인데 한 가정에 옳게 사는 사람 한마디만 말만 따르면은 기생 납 때문에 부모 형제가 그 안에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 다 살았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너무 개떡같이 살았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는데, 나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얻게 하려고 연단을 준다고, 고난을 준다고. 고난을 통해서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어낸다 그랬어요. 덜된 종자는 만드는 거지, 얻어 터지는 거지, 임자 만나는 거지. 나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우리 중의 집안이고 내가 중대라 했고 작은아버지가 전에 주지스님이잖아. 그런 집구석에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집안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뜻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잖아요. 이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뻔나가고 버둥거리고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얼마나 얻어터 만신창이 됐잖아. 네.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도 참아주셔가지고는 88세까지 안 버리고 기다려줘. 인간 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까지. 내가 얼마나 천한 인생인 걸 알 때까지. 이 쌍놈의 종자고 무식하고 못나고 등신 같고 병신 같은 이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인제사 천이 조금 들라 그래가지고는 너무 급하거든. 오실 날은 가까운데 어쩔까. 허송성을 다 해버리고 힘 있을 때 다 가버리고 늙어서 맥도 못 추는 인제에 내가 불만 타면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한탄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 있고 영체의 구원이 있는데, 영체의 구원은 둘로 있다 그랬어요. 부활체와 변화체.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대로 죽어도 살겠고는 다 오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심을 육으로 유인으로 보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장례식 안 지내는 거요. 화장 안 하는 거요. 매장 안 하는 거고. 응? 육체가 살아서 영체로 변하는 거는 시간이 요하지 않더라고. 1분에 안 걸려. 그냥 확 편해지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이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1980년도에부터 미국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금 사는 지가 45년 됐잖아요. 80년도 갔으니까 80년도까지 치면은 45년 됐는데, 그 45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막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아는 거 싶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80년도 미국 가가지고는 부흥회라는데요, 처음에 한 교회에서 새벽기도만 사흘을 했는데 새벽기도 사흘 하고 나니까는 3개월 부흥회가 짜이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한 동네만 해도 한 100교회 하고 뉴욕주 한 주에서만 100교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45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첫 번 와서 발을 들인 곳이 LA이고 LA에서 소문해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마이애미 빽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마침 오레곤주 포트랜드 동네 풍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시애틀에서 차로 2시간을 가는 거리예요. 침례교회인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갔더니 아주 그냥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땐 붕사도 얼마 없을 때고요. 최사실 목사님하고 안희숙 여사 둘밖에 없었지. 근데 어서 새파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뺑덕엄마 같이 가지고 오니까는 막 모두 재미있어 해요. 구경 났다고. 얌전하게 뭐 마이크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셔야 복을 받습니다요. 이렇게 못해. 믿어가. 그러니까 뭐 앉아서 깜짝 어떤 사람 오줌을 다 쌌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우리 남편도 나를 처음 봤는데 누가 처음 안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전하게 했어. 열정. 능력이 있음도 아니다 그랬죠 내가. 은사가 많음도 아니야. 10년 감찰도 못해. 나는 나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아는 척 하지 말고 보는 척 하지 말자는 거지. 난 공갈을 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순전한 복음이야. 나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야, 그 여자도 처음 봤지만은 머리를 뺑다가 마치 이래가지고 지금은 쪽졌지만요. 우리 남편이 나는 핀 꼽는 거는 좋지만 뼈 쪽지는 거는 꼴보기 싫다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이쪽을 못 줬어요. 남편 돌아가자마자 이제는 해방됐네 신랑 밖에서 하고 이게 뭐 그때부터 이쪽을 줬어요. 또 떨어졌네. 미안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좀 튼튼한 거 해워서. 사람들이 막 재미있어 해요. 구경이 났어요. 부부간에 강사가 또 어디 있어요. 부부간 나가도 남자가 설교하지 여자는 그냥 안수나 뒤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막 여자가 그냥 그때는 뭐 여기서 특송하거나 찬양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마이크 잡고 혼자 여기서부터 팡팡팡팡 뛰면서 찬송인들 30분 하죠. 통성기도 30분 하면 다 잡아요. 회개. 그 다음에 설교하기는 거저먹기야. 물렁물렁 삶아졌거든. 그런 것도 없이 눈물 반방울도 안 흘리고 은혜 받는다고 하거나 설교한다고 보러 온 사람이 앉아있으면 힘들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나는 거저먹게 설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전에 난리가 났어요. 오레곤 포트랜드가 서울인데 주정부인데 오레곤 주에서 모여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터져나가잖아. 그런 부부 강사도 처음이거니와 여자 강사도 또 없었고 그래야 집회를 하니까는 얼마나 우리도 신나고 말도 못했지. 방방 뛰면서 난리가 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는 내일 오레곤주 멋진 관광시켜준다고 호텔에서 좀 북차라고 하더라고. 왔는데 우리 남편은요 이 귀때기만 되면 그냥 바로 자요. 근데 나는 잠을 못 자요. 금방 잠이 안 오는데 남편 잠 깰까봐 불 켜놓을 수는 없고 화장실에 불 켜놓고 성경 보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일요 오리간주 유명한 곳에 관광시켜준다는데 이렇게 잠 못 자서 되겠습니까? 주여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막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신앙 고백 100번 외우고 이러면서 잠을 잘 애를 쓰다가 새벽 5시 정 딱 치는 거 듣고는 아이고 지금 5시네요.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깊은 잠을 잤는데 갑자기요 심판 하는 소리가 나고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하늘이 깨져요. 쩍쩍 깨지면서 깨지는 부분이 내려와요. 새카만 코발트색인데 깨지는 부분은 허옇게 되면서 내려서 아이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런 더 놀라게 한 거는 이거보다 더 큰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막 돌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길래 저건 또 뭐야 그랬더니 나는 입으로 묻고 대답이 연기해서 내가 오기를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내 환란이 왔다고 광파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파하는 소리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냐니까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지? 이러는데 하늘에 요만한 물체들이 휙휙 들어가 있어요. 저것도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리서 그 말에 나는 놀랬어요. 여러분 그날까지 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난 나팔 불 때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줄 알았지 그렇게 늘고 앉아서 죽죽 앉아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니 뜨다니 나는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천군같이 무거워요. 금방 옆에 있던 남편이 안 보이잖아. 이리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미 영감으로 그는 이미 들림 받았대. 부부간도 소용없잖아. 부모 자식간도 소용없고 형제지간도 소용없고 애인 사이도 소용없어. 준비된 자만 들림 받아. 냉정해 냉혹하고 화가 나더라고. 아니 올라가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없어. 뭐 말할 새가 있나? 자기도 모르게 오르는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내가 또 불안한 거야. 아니 나 가지도 못했는데 들림 받다니. 그 넓고 넓은 하늘에 그 소수요. 몇십만 명 교회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아. 세계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잖아. 올라간 건 내가 볼 때 100명도 안 되더라고. 이야. 다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겁나고 이런 모습이야. 지진이 나지 땅이 흔들리지 화산이 터지니까 용암이 막 흘러내리지 하늘은 돌면서 불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뻔뻔하게 내 옆에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 걔가 7보살에서 나서 내가 이름을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석아 너 지금 보이니? 엄마 뭐가 휙휙 떠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 들림 받는 거야. 우리는 나는 들림 받을 줄 아는데 안 뜨네. 무거워서. 아빠는 벌써 올라가 버렸어. 왜 우리한테 말도 않고 올라가? 말할 새 없어. 이래서 손잡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화산 천지는 지금 숭택에 와 계신데 너 엄마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 보고 우리 좀 들림받게 해달랄까? 그때 연계에서 알아지는 거는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조금 남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나머지 환란은 못 살아.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한테 부탁하자. 그러니까 얼른 내 손을 딱 잡아서 엄마 빨리 가서 주님한테 부탁하지. 아들하고 쟤하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하려고 가는 거 그것도 그때까지 착각이에요. 왜? 내가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지. 나 모른다고 안 할 거라 이거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싸돌아다니는데. 이야 그게 참 헛소리 개소리더라고. 아들 잡아 끌고 설나무 붙잡고 땡겨 올리고 바위돌 붙잡고 땡겨 올리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왜 못 올라간다고 따지려고. 아우 나는 내가 그렇게 딱지 덜 떨어지고 참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유치한 줄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중턱쯤 올라갔잖아요. 설나무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아들 손잡고 내가 올라가면서 아들을 끌어올렸는데 뭐가 확 덮치는데 하고는 내가 자빠지려다가 이걸 안 놓고 있다가 겨우 가져. 뭐야? 이거 뭐지? 까탐 둘 다 놀 뻔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천천히 아기를 올리고 내가 가면서 바위돌 위에 안전하게 엎드려가지고 천천히 얼굴 들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아니라 나는 그냥 바라봤어요. 뭔지 모르고.
내 앞에 이렇게 섰어요, 누가. 내가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4,000명 학생들이 그 4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믿든 안 믿든 간에. 3층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구름사 예수님이 사진이 그 치맛자락에 얼마나 예쁘게 그랬더니 내가 아우 나는 예수는 싫은데 이 사진은 너무 좋아. 밤낮 이랬거든. 꼭 그 모습이야. 치맛자락이 얼마나 부드러운 치맛자락이 사풀나무 끝에 일고 명호는 눈 속에 찬데 발라발라발라 움직이는데 뭐여 하고 해보니까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 쭉 서 계신데 놀래가지고 내가 주여 이러니까요 그 얼굴이 여러분 사랑의 눈빛은 저는 없어요. 공의의 심판주의 얼굴 모습인데 싸늘하고 얼굴은 석고 같아요. 주여 이러면서도 근성이 내가 올라온 목적이 말을 좀 하려고 왔잖아. 일단은 주여 이러면서 저 하늘에 모두 들림받고 있고 우리 남편은 벌써 올라가고 없고 나는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올라갈 줄은 모르고 뜨려고 해보니까 궁대가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아시죠? 내가 그동안에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고 걸어서 20리 30리 다니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산골교회 2명 5명 10명 있는 교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는 주님도 아시죠? 근데 저 올라가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왜 못 떴어요? 말도 안 같은 소리를 정말 개소리지 막 짓거리는데 여러분 내가 개소리인 걸 주님 표정 보고 알았어요. 표정 하나 안 흩어지시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내 말을 듣는 모습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눈이 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참 더 한심하다 이런 눈으로 보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내가 뭐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키가 죽더라고. 그러면서 또 내가 막 짓거리니까는요 주님이 갑자기 이 얼굴을요 그 싸늘한 얼굴이 조금 더 노해지더니 탁 머리 끄덕거리시는데 내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내가 그날 알은 거는 말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들더라고. 교회에서도 음성이 너무 크게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다 제압하고 자기 말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하더라고.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기 의견만 소중히 여기 그 관철되지 않고 알아주려면 교회 나가버리는 거. 이건 못된 종자예요. 내가 그런 종자더라고요. 딱 얼굴 끄덕이시네. 말이 많다. 그만 내가 너는 안 되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 너는 못 쓰겠다. 넌 나 몰라 이러신 것 같아. 이러시는 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프던지 손을 말이 많다기 주댕이를 딱 맞고는 뭐라 그러지 알아요? 주여. 그땐 조금 음성을 제대로 제정신이 차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디 했어. 그랬더니 주님의 얼굴이 조금 노기가 부드러우시더니 두 번을 이렇게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뜻으로 아멘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여러분 나는 아들만 둘 낳았어요. 딸을 하도 낳고 싶은데 딸이 안 나. 딸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누가 내버린 딸 하나 줬어. 그래서 5살 때인가 걔를 입양을 해가지고 호정에 올렸어요. 호정에. 그래 올려서 우리 큰아들은 광석이고 둘째 아들은 7보살에서 나서 보석이고 딸은 지가 가지고 온 이름이 수정이요. 내가 이리부터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광석, 보석, 수정 덩어리로 갖고 있잖아. 저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내가 가서 걔를 데리고 올 때까지 하늘 좀 덜 꺼지게 하시고 땅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화산 좀 덜 터지게 해달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입을 열고 시간이 없는데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시간이 없대. 네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라 이거지. 지금 어디 섰냐? 어디 가고 있냐? 어디 앉았냐? 누구를 만나냐? 뭘 하는데? 시간이 없대. 그때 내가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마지막 환난을 할 던지도 족사오니 3남매만은 구원해주시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그때 제가 그 영계에서 어미의 마음 모성에 이걸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걸 느꼈죠. 나는 죽어도 줬사오니 환난 당해도 줬사오니 3남매만은 좀 들어 올려달라고 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새끼들 위한 애매의 마음으로 그래 했더니 주님이 그 진실이 통과돼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음성이 부드러우면서 빠르기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속도가.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요 말씀을요 어쩜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굉장히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컴퓨터 누른 것 같아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우리 아들 보고 보석아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가서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아이가 산발산발 사시나무 떨면서 엄마 빨리 오세요. 확 돌아서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육체가 영체로 바뀌는 게 시간이 요하지 않더라.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내 생각에.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데 나는 영체로 바뀐 거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들 데려 돌아서는데 내가 땅바닥에 발이 안 붙고 공중에 섰더라고. 영체로.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냥 슉 날듯이 1초 만에 내가 그 산하대까지 금방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이 터지라고 아들 이름 딸 이름 부르면서 막 너무 환경이 무섭고 무서우니까 반 미친 것 같아. 그러고 보는데 저기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길래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쫓아가서 아들을 붙잡았는데 수정이는 집에 있대. 집. 그 영적 세계에서 집은요 사흘을 가도 걸어가서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어도 휘발유 사서 몇 통 갖다 놔도 못 움직여. 자전거도 못 타고 가. 그렇게 노닥거리 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넓적마디가 녹을 것이며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어. 딱 손을 잡았는데 아들이 수정이는 어디 있니? 집에 하는데요. 아이고 사흘로 가야 되겠더라고. 야 그까지 가서 어디 데리고 오니? 하늘 다 꺼지고 땅 다 무너지겠다. 이러는 머릿속에는 야비하고 치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은 내가 낳았잖아. 배 아파서. 딸은 그냥 데려온 애거든. 입양한 애거든. 애정이 없어. 내 새끼만. 난 미국 와서 회개 많이 한 게 얼마나 입양한 아이들을 미국 사람 10명이면요 7명은 3명은 좀 악질이 있더라고. 7명은 물고 빨아요.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아. 좀 덜 된 아이들, 좀 부서진 애들. 얼마나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공부 가르치고 가식이 없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 때려 죽이려니 아주. 그 딸 기른 거 생각하면 회개 많이 했네요. 근데 그 꿈속에서도 언제 걔 딸로 사흘을 가겠니?
하늘 다 무너지게 깨지겠다냐. 손 딱 아들 잡고 가자. 언제 거기까지 가냐. 딱 돌아서는데 여러분, 내 오른쪽 귀에 뇌성병역 같은 소리가 들려.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는 양자가 없잖아. 우리 다 친자지. 내가 내 마음보가 아주 악질이고 치사하고 교활하고 나쁜 걸 그때 또 알았어. 그 후에 주님이 내 귀 속에다 두 아이 데려오지 않고 하나만 데려오면 너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가자. 주님이 두 아이 데려오라 했어. 가가 보따리 뜯고 나는 사람 뜯으면서 수정아 부르고 통곡하면서 가는데 누가 어깨를 탁탁 그만 깜짝 놀 보니까 우리 남편이요 날 보고 왜 그래. 내가 누워서 버들쩍거리면서 보따리 뜯고 일어나라고. 내가 발떡 일어나서 꿇어앉으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도 얼마나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땅에 뚝 떨어져 꿇어앉아서 어디? 금방요. 당신 땀을 하도 흘리니까 악몽 꿨구나. 이건 꿈도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 봤어요. 우리 남편이 벌벌벌 떨어요. 참 순진한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접시를 굴리지. 벌벌 떨면서 말해봐. 어떻게 봤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내가요 참 앙큼하고 못됐냐는 게 남편이 들림받아서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고. 자기는 보니까 없대. 지금까지 그거 내가 남편 세상 뜬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말 안 했잖아. 잊어버려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래요. 당신 100만 불짜리 꿈꿨대. 100만 불짜리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뽀들쩍거리다가 깼다고. 그렇게 100만 불짜리지. 당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 흰옷을 입고 막 올라간 걸 봤더만 간 데마다 소리 갈 때마다 나는 틀림받아서 이게 등신들아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 많이 줬겠니. 지가 못 올라가서 뽀들쩍거리다 깼으니까 그렇지. 야, 그 해몽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 오르는 거 해몽이지. 착각하지 말자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내가 착한 일 많이 한 걸로 착각하지 말자고. 내게 능력이 있고 권위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하나님 외에는 권위 아니야. 혹여 내 손을 통해서 환자가 일어나고 내가 예언을 해서 그 사람 맞췄다 해도 그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자는 얘기지.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하지.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아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누군지는 다 알아. 근데 나를 잘 몰라.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늘 이 말씀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많은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고.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내리고 호위하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라 그랬어. 예수님 불 가운데 오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을 때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오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가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게 했느냐 그랬거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저들은 불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왜 나타나느냐, 왜 오시느냐, 재림하신 목적이 뭐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고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은 자는 교회에 나오는데 직분 맡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교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그냥 하자는 대로, 귀신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형벌을 주시려고. 대재림한 목적이 뭐라고?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댕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주관대로 사는 자, 이런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선자가 되겠어요? 그날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와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를 말씀대로 안 사는 자, 지 생각대로 사는 자, 기분 내킨 대로 사는 자, 감정 나는 대로 움직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나는 기가 막혀 죽겠어. 이 성경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몇 번이야. 지금도 놀래. 이런 자들에게 형벌 준다. 그 형벌 주는 자 속에 내가 안 들어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의 성도들은 뭐야? 이 자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 안 사람 지금 이 성도가 아니야. 형벌 받을 사람이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아유 주여. 나는요, 장로교에서 너무너무 조용한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아멘 해본 일도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가 은혜스러워도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부흥회 갔다가 은혜 좀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법이 그렇게 어렵고 두려워서 흉잡힐까봐 절대 아멘 안 하고 앉았다가 정 은혜가 될 때는 쑥가지 배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다 그 사람 쳐다봐요. 그런 교회에서 내가 자랐으니 뭘 듣고 뭘 배웠고 뭔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 생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쏟아부어서 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철도 없이 중대려고 전에 가서 목탁 들기 위해서 3천제는 못할지라도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이 까진 무릎에 피나는 까지 다 보이더라고. 네가 이렇게 전에 가서 목탁 치고 붙잡에 붙여 제자 되겠다 그래놓고 너 교회 나면서 예수 믿어서 회개 한 번도 안 했지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회개하는 사람, 죄가 있는 자만 회개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살 때 내가 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그 찬송 나는 안 불렀어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불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댕기는 교인이 됐죠.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더 절실히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안 됐었거든. 기독교인이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데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저 주의 종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온 교인들이 한 마음 같아. 그렇게 근데 내가 가만히 야 참말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대접을 다 받아버렸으니 천국에 가서는요 멜류관은 고사하고 개털모자도 없고 상급은 고사하고 너 그 구석에라도 앉아라 이러면 될 것 같아. 다 받아먹고 다 처먹었잖아요. 내가 여러 개 말씀드리면 오늘도 감상 하셨지만은 똑바로 들으셔야 내가 이해하게 말씀드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하고 사람에게 대하는 예의하고 달라요. 사람에게 너무 과찬을 하고 너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받을 영광을 인간이 다 받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감상금 하는 거는 봉투가 두꺼우냐 얇으냐 주님 신경 안 쓰시고 액수가 크냐 작으냐 신경 안 써. 예의를 했느냐. 예물하면 제사가 없으니 여기다 형편대로 예의를 했냐가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는 그 신앙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날 밥 대접하는데 내가 놀란 게 이 교회는 교인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밥 대접하는지 놀래버렸어요. 아주 그냥 목에 때는 이번에 와서 다 뵙겠지만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의를, 비유를 들면 좋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감사한금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10,000원을 했으면 거기에 팁이, 우리 미국에서는 팁을 주거든. 밥 먹으러 가면 옛날에는 뭐 3%, 5%, 10%, 15%, 지금 20%야. 100%치 밥 먹으면은 20%를 팁을 내놔야 돼, 거기다가. 나는 그 팁이 아까워서 식당에 안 가고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100%치 먹어놓고 헌금을 20% 하면 하나님이 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세요. 똑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의 종에게 너무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도 낯짝이 없어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얼굴도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봉사 제대로 하시고 11조 떼어먹는 도둑놈 되지 마시고 11조 낼 줄 알고 성소주의를 세상에 두 쪽 나도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야. 그 주님 만나 꼭 예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했으니,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은혜 받는 만큼 깨지고 은혜 받는 만큼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받는 만큼 말이 부드러워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풀어주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으로 할 때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쫓겨난 영혼들이, 갈데 없는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목사님 말 한마디에, 성도들 말 한마디에 막 안기고 싶어.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고. 교회가 뭐다 싸늘하잖아. 대형교회는 주식회사잖아. 오늘날 주의 종,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성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어제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가 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 그런데 모세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 두 사람 다 힘이 들어서 지쳤어. 근데 돌을 갖다 놨더니 모세도 든든해서 팔을 올리고 둘도 팔을 덜 피곤했잖아.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긴 것처럼요. 이 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말도 못하는 돌을 갖다 저 돌 때문에 힘을 얻어 그날 전쟁에 승리했잖아. 사람은 영광을 다 받았지만 돌 쳐다보는 놈은 한도 없었잖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돌이 되리라. 밑바닥에 깔고 앉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차는 알곡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다. 영흥교회 이번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화목되고, 사업이 번창되고, 날로 달로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시는 주님 그날에 다 함께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들림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시고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알기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간사하게 주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은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은 갖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인내의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여 마지막 주님 얼굴 배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마지막 날 다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미련함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게으름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머리 들기 전에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로운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 깎는 성령 충만으로 오시는 주님 영접함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내고됨이 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원하 없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병든 자 심령 생각 정신 육체의 병을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올무에 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딱지 못한 모든 병균을 나타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동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분 주의 팔을 의지하